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린 상하굴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자,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아모스가 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외치고 있는 그 말들은 이 아모스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는,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불편한 진실인 거죠. 아모스에게도 그렇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너희가 지은 서너 가지의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말들이, 그 일들이 하나같이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게,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아모스에게 가시같이 찌르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불편한 진실을 접할 때 그 불편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야 선지자들아, 나시린들아, 포도주를 마시고 너는 예언하는 걸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한 진실을 대할 때 내 주머니에서 손을 빼어내야 하는 겁니다.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는 채 이 교만한 모습으로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꼿꼿이 곧은 그 목으로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는지. 우리는 교만함의 모습을, 그 욕심의 그 모습을, 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걸 빼내야 하는, 그리고 그 불편함을 마주대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그 진실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은 겸손한 밖에 없는 아수도스의 궁궐들을 향해서, 그리고 먼 저 애굽 땅의 궁궐들을 향해서 아수도스의 궁궐아, 애굽의 궁궐아, 한번 와서 봐봐라.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한번 봐봐라. 이 사마리아 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이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성 안에서 얼마나 요란함과 학대함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지 한번 봐라. 아스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다 불러오고 이방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가운데 너희들과 다른 것이 있나 한번 봐봐. 똑같거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신들이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머니에 손 넣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덕목 뻣뻣이 들고 있는 그 성 안에 요란함과 학대함과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애굽아 그리고 아스도사 와사 본바, 이런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모스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줄을 모른다, 바른 길을 행할 줄을 모른다. 왜요? 이방 사람, 이방 나라들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요란함으로, 학대함으로, 포악함으로, 겁탈함으로 높이 쌓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이 모습으로는 결코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므로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 사면에서 대적이 일어나서 네 힘을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네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사방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힘이 약하게 되어지고 궁궐이 약하게 되어지니까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황폐하고 삼켜버림만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다가 이 양들이 사자에게 먹혔습니다. 근데 밖에서 일어나니까 이 목자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양 한 마리가 사자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양의 사자나 들짐에서 잡아먹히게 되어지면 그 사자나 그 들짐승의 입에서 양의 뒷다리나 귀조각을 반드시 가지고 와서 그걸 증거로 삼는, 양이 사자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들짐승에 잡혀, 그래야 주인이 그것을 보고 믿어주니까. 마찬가지 사마리아 사람 너희가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그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렇게 너희를 건져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질 거야. 뭐가? 망함의 증거, 삼켜진 바의 증거요, 잡아먹힌 것의 증거가 되어질. 이건 비참함인 거죠. 이건 불편해도 너무 불편한 거죠. 하지만 오늘 아모스가 각 절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대하시는 건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서너 가지의 그 죄 때문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 그걸 잃어버렸다. 그걸 회복하라.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자. 회복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뭐를?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다 꺾어버리시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오늘 이 아모스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어야. 할렐루야. 그래서
비슷한 것, 그런 척하는 것, 그런 체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되어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비슷한 저 베델의 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벌어지는 여기밖에 없는. 그래서 이건 장소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저 베델이 아니라 시온이라는 이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바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 지금 이 베델, 이 사마리아 땅은, 이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야 시끄러워, 더 이상 계시한 그 말을 하지 마,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지금 이 상황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겉모양이 제단처럼 뿔을 높이 세워놓은 그런 베델의 제단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척하고 그런 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이 다 버려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거짓은 사실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진리를 모방하지요.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게 만든.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그게 악이고 그게 거짓이고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 왜? 비슷한 모양. 이단들을 한번 보시죠.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하나.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가 다르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말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혹 너무 비슷하니까, 뭐 다르지 않으니까. 거짓은 사실을 닮아 있고 악은 진리를 모방.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방하고 있는 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처가 되어지는 이 베델의 제단들을 하나님은 다 뿌리 꺾어버리실 것이다. 제단의 뿔들은 꺾여서 땅에 떨어질 것이고 호화로운 궁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15절을 보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듣고 깨닫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시기도 하신다. 오늘 저 시온에서 부르짖는 사자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저 사마리아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파괴시켜 가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 일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아니 이유와 근거를 찾아서 이 무리를 제거해버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는 이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나게 되어지.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그랬을까요? 주머니에 손을 안 빼는,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해 하는 여전히 목은 꼿꼿이 세워두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그 불편한 진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쁘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내게 심각한 불편한 진실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불편하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나와 상관없다면 아무 느낌이 없을 텐데,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뭔가가 느껴진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게 은혜와 기회의 손을 베풀어 주신다는, 뭐 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 기회의 손을 붙잡는 것이 불편한 진실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손을 빼서 덥석하고 하나님이 내미신 그 기회의 손을 붙잡는 게 우선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구원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걸 한다면 그 하나님께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속히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순종하는,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편한 진실 앞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